욥기 9장에서 10장은 빌닷의 제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장인 9장을 읽었는데 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욥의 반론의 첫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하여 자기 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4절은 욥의 반론 가운데 둘째 문단으로 욥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괴리감 토로 및 무차별적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리고 25절에서 10장 1절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의 직설적 토로와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어제 살펴본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을 통해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 이 모든 것이 욥과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원인이 내 죄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욥의 이 대답은 단순한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놀라운 통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정해진 운명은 사람이 결코 바꿀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정해진 운명이나 숙명론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 내지는 운명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동기와 원인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예정하셨다. 이건 예정이 아니라 운명론이요, 숙명론이에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운명론이에요. 이건 예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정은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숙명론과 운명론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질서 내지는 별, 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어떤 동기나 목적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노트의 이름이 기입되면은 그 운명에 따라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죽어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어떤 동기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숙명론 내지는 운명론을 믿는다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회개할 의미도 없고 순종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운명론과 숙명론에서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예정하심 안에서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정에서의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은 예정에서는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숙명론에서 고난의 이유도 목적도 동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요 불행이에요. 하지만 예정에서의 고난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발견하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 속에서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또한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욥은 고난과 재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를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유익함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될 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대하는 자세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다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 모세도 고난을 겪었고, 엘리야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리더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의 선지 사역을 엘리사에게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요백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욥처럼 2배 축복을 결국에는 받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친히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